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좀 긴데 읽고 다 아시는 얘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8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린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데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가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 정말 감사한 부활 주간이었습니다. 친밀하게 있는 교회들이 처음으로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특별히 저희 교회가 먼저 섬기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또 정말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섬기고 있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날 예배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죠? 몇 분은 이렇게 매년 하시라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하는 거니까 우리도 가기만 하니까 매년같이 부활처럼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에게 정말 잔치다운 잔치로 부활에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이제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 연합에 드렸던 감사가 솔직하게 며칠간 됐나요? 며칠은 갔나요? 그날 주일 저녁에 잘 끝났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그거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주일까지는 이번 부활절 참 좋았고 주님의 부활 너무 기쁘고 감격이었어. 가셨나요?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 며칠 가셨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고 오래 안 계신 것 같은데
남자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남자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죠. 자기 눈에 보이고 이렇게 손에 집히는 거 별로 안 믿고 원래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지간해서는 생각도 바꾸지 않고 경험하잖아요. 고집도 세고 그런데 정말 별로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만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하러 가보자 그래서 무덤에 쫓아가 봤더니 정말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들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만 했어요. 왜?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하고 귀신은 다른 거예요. 유령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무서워요. 저는 별로 안 무서워하고 얘기를 쓰지. 별로 이제는 덤덤한데 하여튼 사람들 죽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이건 뭐예요? 귀신 안에 귀신 고스트. 두려워요. 무섭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은 잡히는 거 없지만 나는 몸이라도 다 있다. 귀신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여튼 다 해서 3번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그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어도 도마를 위해서 만져보지 못하고 확인해야 알겠다라고 도마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한 주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대체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셨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며칠째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2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러고나 안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없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나마 마지막 말씀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성경을 읽으면 부활하신 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하신 얘기가 갈릴리로 가겠으나 갈릴리로 가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공생애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제자들을 모았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 갈릴리로 가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쨌든 이전에서 다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갈릴리로 온 것 같아요. 그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갈릴리 부분에 로마식 이름이에요. 갈릴리는 유대식 이름이고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는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티베랴 호수라고 로마 사람들이 지금 같은 호수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갔습니다. 가서 뭐 할까요?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참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무섭게 두려웠는데 주님 다시 살아가시고 참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감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래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해서 어쩐지 다 갈릴리로 왔어요. 이제 왔는데 뭡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게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며칠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가서 보자 하고 갈릴리로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만 있으면 딴 생각이 들까요? 모르겠습니다. 며칠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결단을 합니다. 역시 말보다 행동이 많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품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 분들은 참 저를 닮아서 이렇게 가만히 잘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뭔가 활동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고 누군가 만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사람만 만나고 일하러 쫓아다니기만 하면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좀 그런 외향적인 특출난 성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약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그랬을 거라고 저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제 예수님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편 그대로 2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라. 난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는 게 뭡니까? 원래 베드로 직업이 뭔가? 원래 자기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래 자기 살던 뭐야? 고기 잡을 갈릴리 구수여관, 갈릴리가 왔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멀리로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처음에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가시던 갈릴리로 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님 오시고 놀면 뭐하니? 목구멍이 부딪혔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동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서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아무리 좋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고 은혜도 좋았고 정말 감사적이고 감격도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뭡니까? 목구멍이 부딪혀버리고 아무 일 없네. 부활절 은혜 받는 것도 그런 거지 뭐.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하면 참 좋겠네. 그러고 그냥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무엇도 할 거 있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그 앞에서 봤던 그리고 보고 만지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럴 때 하물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증거를 깨달아 알며 경험했던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꼭 이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우리 성경 시가지고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거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중에 절정이 뭡니까? 홍해를 가고 그곳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쪽 저런 이집트 군대들을 그 홍해 물 가운데 다 잠기게 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상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배고프다. 고기 좀 먹게 해요. 맨날 이게 하나님 뭐냐 이거. 그러면 이집트에서 먹고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했는데 이건 광야에 나왔더니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다시 목구멍 포도청으로 돌아가는 좀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집트군을 물에 수장시키는 것도 봤고 그것도 봤는데 그래서 여기 좀 당장 가능한 복지 적극적으로 그러는 거 좀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주님 부활하셨어. 너무 놀랐어. 이게 헛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따라다니는 게 헛일이 아니었고 했는데 잠시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시간이 걸리니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읽고 쭉 내려가고 언제까지 읽고 가지고 설교하고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자들 고기 잘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잘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모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죽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뭐가 돼도 나중에 되거든요. 하늘의 상이 크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든지 뭐가 돼도 돼요.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리저리 하면 이도저도 아닌 인생 됩니다. 차라리 애초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능력과 내 힘을 믿겠다 그러고 그냥 세상 방법과 세상 방식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치고받고 그렇게 살면 세상의 악한 법 안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서 나름 뭐 결과도 없고 뭐 이거저거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요, 돌아가서 맨날처럼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때만보다 못합니다. 못해집니다. 그냥 주님 잘 믿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고기 잘 잡힌 이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나가서 고기 잡지 못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게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고기 잡는 거예요, 다시.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디서 이런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겁니다. 주님 따르지 않고 처음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이쪽으로 건물을 던져놓고 고기 많이 잡히게 되고 거기에 놀라면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이제 돌아서가지고 또 제 힘으로 고기 잡혔다고 나가있을 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마 베드로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순간을 이때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 생선도 구워주시고 배고플 때는 수고했어요.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저한테 물고기 가득 잡게 해주신 적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생선을 배고플 때 수고하고 힘들어서 배고플 때 생선을 구워 먹이신 육신적으로 그 먹이신 주님이 여러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험한 이민 사회에 이민을 와서 이리 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있으면서 할 때 여러분 숨기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피시고 먹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또 이곳에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한 번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셨던, 예,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경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제가 목사님 하시는 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 너희가 지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렇게 지키게 하고, 저는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양들, 내 백성들 섬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믿니? 그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력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에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이 그냥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좋았다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매 순간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무 열매가 없는 이 일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간의 열매 한 번 있을 정도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평생을 들이고 한 명도 세례 같은 사람 있는 거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건 장관이죠.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냥 그곳에 승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선교사는 그런 다른 나라 선지에 가서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참으로 부활이 내 부활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놀라운 부활이 되는 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직전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19절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고 땅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기적이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눈앞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주는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저는 어쩌면 이건 일부러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어쩌면 부활을 보고도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직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문나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아까 부활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고 만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뭐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성령.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이상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활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좋았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밤을도 없어졌던 분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경험했던 거죠. 주님의 은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하나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놓쳤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막 이러고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쫓아졌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갈 길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